어느 순간 지나갔습니다. 2026년이 엊그저께 같은데,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 카운트다운 한 데가 엊그저께 같은데 한 달이 갔습니다. 벌써 2월 첫날이면서 또 첫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하나님 2월 달은 더 빨리 갈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보면서 예배로 승리합시다. 말씀으로 힘을 냅시다. 빠를수록 우리가 예배에 집중해야 되고, 또 세상이 막 빨리 지나갈수록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의 발걸음이 흐트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에서 정말 그 손에 땀을 질 정도로 막 위기의 순간이 있는데, 오늘 우리는 그 현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하루 전까지만 해도,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우리가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출애굽 시켜주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데,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그게 몇 시간 전 일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쉽게 갈 수 있는 블레셋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열흘 정도면은 그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굳이 홍해길로 통해서 광야로 가게 하셨는데, 지금 홍해 바다 앞에 가로막힌 거죠. 지금 뒤쪽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고,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떡 이스라엘을 가로막고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뒤쪽에서는 바로의 병거들이 수천 마리의 그 말바꿀 소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지축을 흔들면서 애굽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해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뒤로도 갈 수도 없고, 위를 보면 하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런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을 읽다 보면은 힘들고 어려웠던 인생을 살아오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감동이 되시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해 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블레셋 길로 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왜 홍해 길로 돌리셔서 그 어려운 고비를 이스라엘이 맞닥뜨리게 하셨는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실수를 하셔가지고 홍해 바다로 가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바알스본, 비하이롯, 믹돌, 바다 사이, 거기에다가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정확한 좌표를 찍어줘야만이 우리 편이 원수한테 적군에게 포탄을 쏠 때 그 좌표에다가 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실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정확한 좌표를 찍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지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면, 이 블레셋 길로 가면은 그 해안선을 따라서 가면 열흘 정도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블레셋 길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굳이 홍해 바다 밑으로 쭉 화살표 있는 곳으로 해서 시내산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도 38년, 40년 동안 광야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편안함보다 거룩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노예 근성을 완전히 박멸시켜야만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본성은 아직도 노예 근성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은 그 애굽의 가마솥에서 내가 밥해 먹고 그렇게 노예로 사는 거 오히려 그것이 좋습니다라고 언제든지 방향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길, 우리가 아까 사진을 보았던 것처럼 그 해안길을 따라서 편안하게 갔더라면은 거기에는 블레셋 군대들이 있는데 블레셋 군대를 만나면 차라리 애굽이 나왔어라고 말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 버릴 수 있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힘들어도 홍해바다로 인도하셔서 홍해바다 앞에서 과거로 돌아가는 다리를 완전히 끊어버리신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드온의 300용사 아십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하고 전쟁이 붙었는데 전쟁에 나갈 용사 나와라 했더니 10,000명 이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군사들을 털어내셨습니다. 마지막에 몇 명만 남겨놓으셨어요? 300명만 남겨놓으셨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군사들이 10,000명이 모여가지고 미디안을 쳐가지고 이겼으면은 우리가 힘이 강해가지고 우리가 잘 싸웠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연에 다 방지시키는 거예요. 그 전쟁의 승리는 너희들이 강해서 군사들이 많이 모여서가 아니라 적은 수지만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주었기 때문에 그 승리를 할 수 있었던 거야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시기 위해서 300용사만 택하셨습니다. 또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나사로의 사건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나사로를 너무 사랑하셨잖아요. 그 식구들을.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며칠을 더 머무세요? 이틀을 더 머무시다가 가시는 거예요. 그 장사 지낸 곳에 갈 때 이미 나사로의 시신은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냄새도 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알려주고 싶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냥 병만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과 생명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완전히 나사로가 죽고 시신이 부패한 후에야 우리 예수님이 가셨던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홍해바다의 사건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를 지금 하나님께서 만들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앞에 있는 홍해바다에 가로막혀가지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돌아올 수도 없어. 이제 막다른 골목에 들어가 있는 쥐와 같아. 이제 우리가 가가지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잡아가지고 죽이든지 다시 끌어오든지 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을 바로는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는 기세가 너무나도 등등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수단이 끊어진 곳에서 오직 하늘의 능력만이, 하나님께서만이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인생의 퇴로가 차단되어 가지고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사방이 다 벽입니다. 다 낭떠러집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노예 근성을 오늘 이 시간에 끝장내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으로 살았던 인생의 종지부를 찍고자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앞으로 가더라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고 뒤로 가더라도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그것을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그 받아가지고 완전히 무너졌던 사람이 바로 왕 아닙니까?
그 10가지 재앙을 다 몸소 경험하면서, 그리고 그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다 10가지를 다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그걸 다 경험했던 바로 왕이 식음을 전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내어주었는데, 이제 밥을 먹고 조금 힘이 생기니까 다시 자기 정신이 든 거예요. 내가 무슨 짓 했지? 내가 왜 이스라엘을 내가 왜 보내줬지? 내가 왜 하나님한테 무릎 꿇었지? 바로는 다시 자기 자신이 왕이 되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순간적으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시켜준 것도 후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의 정치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 줄 아십니까? 사단은 내 자식 뺏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내 자식이었는데 예수님이 자신의 물과 피를 다 흘리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의 자녀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사단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2000년 전에 그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그러는 거예요. 뺏긴 내 자식을 찾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영의 싸움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 있지만 사단은 끊임없이 내 자식 찾아와야지. 마치 바로가 10가지의 재앙을 다 통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항복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아 주었지만 또다시 찾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이제 다시 노예의 삶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뺏어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 바로가 그러는 것처럼요. 바로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뺏어오려고 했습니까? 오늘 7절과 9절을 보면 너무나도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선발된 병거 600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여 가지고 지휘관들을 동원해서 애굽 사람들이 그 말을 타고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잡아오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좌표를 정확하게 찍어주셨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와 군대들이 하나님이 찍어놓으신 그 좌표로 다 모여들었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생각할 때는 완벽해. 앞에는 홍해바다 있지, 뒤에는 내 무적 함대가 지금 갔지, 이스라엘은 이제 내가 다 잡아올 거야.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우주적인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과 바로가 하는 일들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시편 2편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는다.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원수 마귀 사탄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하나님의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단 마귀 권세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는 지금 자기가 사냥꾼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비웃으셨어요. 너는 내 덫에 덜리는 거야. 너는 사냥꾼이 아니야. 내 것에 너희가 걸려버린 거고 나의 계획 가운데 너희들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는 이 애굽의 바로를 비웃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바로의 완악함과 그 막강한 군대조차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돋보이게 하시는 배경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애굽의 전차 부대가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애굽의 그 전차 군대와 같은 소리들이 항상 우리의 귓가에 맴돌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독촉의 소리가 계속 우리 뒤에서 막 들리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질병의 소식들도 막 들리는 거예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의 소리들도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리들이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비웃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소리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비웃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풍파가 거세면 거셀수록, 우리를 쫓아오는 원수들이 거세면 거셀수록 우리는 나를 보호하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지는 엑스트라일 뿐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가슴을 가장 뛰게 하는 본문을 마주하게 되어지는데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이런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곳이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모세에게 지금 원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를 애굽 땅에다 두었더라면 이런 어려운 일은 당하지 않을 텐데, 앞으로 가면 홍해바다로 빠져 죽고 뒤로 돌아가면 애굽 군대에게 죽는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셔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봤잖아요. 그들은 10가지 재앙 넘어왔잖아요.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봤잖아요. 그런데도 눈앞에 홍해가 있고 뒤에 애굽 군대가 쫓아오니까 그 은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원망하는 거예요. 장사 지낼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너희가 그 구원을 보게 될 것이고, 너희를 두렵게 하는 저 애국 군대들은 오늘 이후로는 보지 못할 것이야. 그러니 하나님 의지해라고 지금 모세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주적인 전쟁의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면 이 수렁에서 우리를 건져가지고 이리로 옮겨주시는 분,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전쟁의 주관자이시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싸우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싸움의 방식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닷물이 물러갔다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고 바다가 마른 땅처럼 되었다라고 오늘 21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대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역사를 하셨는데, 하나님이 어떤 바람을 사용하셨다고요? 동풍을 쓰셨대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서풍 쓰지 않으셨어요? 남풍 쓰지 않으셨어요? 북풍 쓰지 않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서풍을 쓰셨다면 이 서풍은 지중해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거든요. 그러면 이 서풍은 지중해에 그 먹구름, 비구름을 몰고 와요. 만약에 서풍이 불었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딱 건너려고 하는데 비구름이 오는 거예요. 비구름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막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홍해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 밑은 온통 진흙이거든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인구가 어떻게 거기를 건널 것이며 가축들은 어떻게 건널겠습니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서풍도 쓰실 수 있지만 서풍을 쓰시지 않으시는 거예요. 남풍은 또 어떻습니까? 그 남풍은 아라비아 반도 쪽에서, 아프리카 쪽에서 불어오는 따뜻한 바람이에요. 그 바람이
불어올 수도 있게 하실 수 있죠, 하나님은. 그런데 이 홍해가 남해에서부터 북쪽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남풍이 불어온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남쪽에서부터 그 바닷물을 위로 올려가지고 북쪽까지 올라오는데, 지금 이 북쪽 끝쪽에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만약에 남풍이 불어왔다면은 오히려 홍해 바다가 더 물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는 그 바위 산들이 그 홍해 바다 쪽으로 쫙 있기 때문에 남풍이 불어오면은 이 바람들이 이 바위 산맥에 부딪혀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힘들겠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남풍도 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풍을 쓰신 거예요. 동풍. 이 동풍은 맞바람입니다. 맞바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딱 건너려고 하는데 그 맞바람, 모압 평지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인 거예요. 그 뜨거운 바람이 불어와야만이 그 바다를 갈아버리는 거예요. 갈라버리는 거예요. 그 파도를 찢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다 밑에 있는 진흙과 같은 땅들을 그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면서 딱딱한 바다, 딱딱한 땅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치밀한 계획을 다 세우시고 이 동풍이 불어오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밤새도록 그 동풍을 우리 하나님이 불어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 동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많이 멸하신 사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알고 있습니다. 요나가 그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회개를 선포했잖아요. 그런데 그 요나가 회개를 선포했을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받들고 회개했어요. 그런데 그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 회개하나 안 하나 보자 해가지고 그냥 있는데 하나님께서 박넝쿨 하나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박넝쿨 동풍이 불게 해가지고 그냥 다 말라버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뜨거운데 그 박넝쿨 그거 가지고 내가 그 그늘에 들어가 가지고 좀 쉬고 있는데 그것을 빨리면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동풍을 불어서 요나를 꾸짖었던 사건이 있고, 또 선지자들을 통해 가지고 이 동풍을 불게 했던 사건, 그리고 이 동풍이 불므로 인해 가지고 메뚜기 떼들이 왔던 사건들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동풍을 불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애굽과 바로를 꾸짖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동풍을 사용하셨어요. 왜입니까?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진흙탕 길을 마른 길로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가게 해 주시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물리적인 법칙을 중단시켜 버리시는 거예요. 바다를 가르시고 그 물 장벽을 이 좌우에 딱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건너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에 그게 좁게 갈라진 게 아닙니다. 200만 명이 거기를 건너가려고 하면은 그 폭을 1km 정도 벌려주셨다는 거예요. 많은 성서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그 폭은 1km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가는 길이는 10km 정도는 됐을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어요. 밤새도록 건너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이 딱딱하지 않았더라면은 그 가축과 그 많은 인구들이 밤새도록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부르셔서 바다를 가르시고 그 물을 좌우로 장벽을 세우시고 그 바닥을 진흙탕을 아주 건너갈 수 있는 딱딱한 땅으로 바꾸어 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무엇을 해드려야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기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실력인 것입니다. 영적 실력인 거예요. 영적 실력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면 하나님은 쉬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쉬고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쉰다고 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전적인 주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건강, 시간, 물질, 여기까지 달려온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입니다. 내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양하게 싸우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도와주는지,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구원하는지 너희들은 이제 눈으로 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월 한 달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신 직분과 그 직책이 있다면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며 감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님의 주권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전에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보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를 건너가실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즘에 AI가 참 많은 것들이 바뀌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제미나이한테, 제미나이야,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켰다면은, 지금 그 홍해를 건넜다면 어떤 상태로 갈까? 그거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줘봐 했더니 영상을 만들어주더라고요.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앞으로 나아가라. 됐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아마 이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 홍해바다를 건너갈 때에 그 바닥 보셨지 않습니까? 그 동풍이 불어왔기 때문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과 가축들이 건너갈 수 있었고, 좌우의 장벽을 15m 정도의 물 높이를 막아주신 거예요. 물리법칙을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물리법칙까지라도 중단을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있어서 구원을 바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곧바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라. 여러분, 앞으로 나아갈 때에는 아직도 홍해바다는 갈라지지 않은 거예요. 홍해바다를 다 갈라놓으시고 자, 길 만들어졌으니까 건너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앞에 홍해바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이 홍해바다를 향하여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아직 갈라지지 않은 홍해지만 향하여 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움직일게요 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죠. 문제는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제 아래 그 문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안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공포 사이를 그냥 건너가는 거예요. 그 죽음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두려움과 염려는 있지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그 사이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입니다. 드디어 새벽이 밝았습니다.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쫓아왔던 애국 군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전차 부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타깝지만 바다 한가운데 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어제까지만 생각해도 가슴이 떨렸던 그 무시무시한 원수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정리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뼈에다가 새기게 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블레셋 길로 가게 하지 않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블레셋보다도 더 강하시고 애굽 군대보다도 더 강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 살려주신 것을 뼈에다 새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장사돼 버린 거예요. 430년 동안 있었던 그 노예 근성이 홍해바다를 건너는 순간에 나의 가치관, 종이의 가치관, 이 세상의 즐거움을 살았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홍해 바다를 건넌 것을 세례를 받은 사건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홍해 바다 건너셨습니까? 세례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상의 습관, 노예 근성을 던져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완전히 해결되지는 않아요. 원수들은 항상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라라고 하셨던 그 명령, 그 말씀을 우리의 가슴속에 간직하고 2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동행하여 주시는지 그것을 찬양하시고 목도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앞의 환경과 내 뒤의 위협 때문에 우리가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노예 근성을 홍해바다에 장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권을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다른 골목에서도 전진하라 하실 때에 믿음의 발을 내딛는, 그리하여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홍해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합지졸의 인생이 아닌 강력한 여호와의 군사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앞의 환경과 내 뒤의 위협 때문에 떨었던 불신앙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안의 노예 근성을 이제 홍해에 장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주권을 전쟁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막다른 골목에서도 전진하라 하실 때에 믿음의 발을 내딛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의 홍해를 통과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삶으로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합지졸의 인생이 아닌 강력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셨사오니 다시는 이 세상의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방이 꽉 막힌 홍해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세상의 위협에 낙심하고 뒤쫓아오는 과거의 아픔 때문에 잠 못 이루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홍해가 우리를 죽이는 덫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제의 무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절망의 바다를 갈라 주시옵소서. 인간의 계산으로는 나올 수 없는 신의 한 수,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웅장한 드라마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다가 갈라지기 전에 믿음의 발을 내딛었던 그 용기를 우리에게 주시고 한 걸음을 뗄 때마다 물벽이 세워지게 하시고 진흙탕이 마른 땅이 되게 하여 주시는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을 뒤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의 나를 위하여 싸우셨다라고 하는 승리의 노래가 2월 한 달 동안도 울려 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